우리는 1년 동안 세 번의 교회의 생일을 맞게 됩니다. 첫 번째 생일은 이 땅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던 우리가 매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두 번째 생일은 이제 얼마 있으면 다가올 12월 첫째 주, 우리 교회가 79년 전에 이 땅에 설립이 되었던 그날이 교회 창립주일 두 번째 생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일이 우리가 장로교회로서 또한 개혁교회로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세 번째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유럽 각지에서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 전통과 신학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우리는 보통 이 5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말로 하면 오직 성경 말씀,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네 번째 특징은 오직 은혜, 그리고 마지막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합쳐서 함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경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그런 신앙의 내용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맨 앞에 나오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크게 노력했던 것도 성경을 번역해서 일반 회중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일이었고, 그리스도의 신앙과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는 일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과 강조는 비단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유럽의 종교개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부터 훨씬 이전에 오늘 열왕기에서 살펴볼 지금부터 2600년 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원전 622년에 있었던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 개혁도 똑같은 특징,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사실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은 이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울 왕부터 이스라엘이 여러 제국들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모두 4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40명의 왕들 중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요시야, 이 3명 정도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극소수의 왕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요시야는 신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1개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말씀에 따라서 나라 전체를 신앙개혁으로 이끌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를 보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우연히 일어난 어떠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열왕기 22장을 보면 요시야 왕은 백성들이 헌금을 냈을 때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진 곳, 낡은 곳을 보수하고 수리하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율법책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때 이 사반이라는 서기관이 이 율법책을 읽은 후에
요시야 왕에게 이런 두루마리를 발견했다고 하자 요시야 왕이 내 앞에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은 왕 앞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하였고 열왕기하 22장 11절을 보면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애통해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말씀은 요시야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신하들에게 이제 어떻게 신앙의 개혁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을지 명령했던, 실행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을 근거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나라 안에 있었던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이방 신상을 부수고 불에 태우고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당시 이방의 문화는 대단히 문란한 윤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문화를 척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모든 풍습과 제도들을 없애버립니다. 이전까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출애굽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유월절 절기도 이때 다시 전국적으로 기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열왕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시작, 그 개혁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비롯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율법책이 성경의 여러 권들 중에서 도대체 어떤 책이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율법책의 주요 내용은 구약 성경의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책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신명기에는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지만 왕정 제도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스라엘을 실제로 다스리는 것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고 이 나라를 인도하시고 다스린다. 이런 내용이 신명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에는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권력을 누려서는 안 되고 따라서 왕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이 책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 왕이라 하더라도 많은 군대를 데리고 있고 강한 군사력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하고 부인들을 둘 수 있었지만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많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합니다. 그 밖에도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서 왕이라 하더라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을 보면 왕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왕 옆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책임이었습니다. 결국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했던 율법책 안에는 요시야 왕이 마음껏 권력을 부리지 못하도록 그의 힘을 제한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시야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 말씀을 백성들이 들었을 때 왕의 권위가 떨어지고 요시야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이 줄어들 수 있는데도 요시야는 그것을 결코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무조건 그 말씀 앞에 엎드렸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요시야가 훌륭한 왕인 것은 맞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비록 불리한 게 조금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고 그가 그토록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사실 요시야가 이렇게 말씀을 실천했던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한 결단이었고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매우 비극적인 가정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 왕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주변 신하들에 의해서 반란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얼마 있다가 왕을 반역한 신하들도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고 역시 똑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요시야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아버지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통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시야가 이렇게 왕이 되었던 때가 그가 몇 살 때였는가?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 실제적인 권력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가족이나 친척이 나라를 대신해서 통치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아버지가 쿠데타로 살해당하고 다시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도 죽임당하고 요시야는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 왕권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권력 다툼이 있었는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왕은 힘이 강해야 하고 나는 그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권력을 축소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발견했을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손해와 자신의 희생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알리고 함께 그 말씀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 요시야였습니다. 따라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어떤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을 개혁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은 오늘 복음서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지적하고 고치라고 소리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허물과 잘못을 다른 무엇보다 먼저 살피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를 먼저 바꾸어 가는 것, 이것이 신앙과 교회 개혁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교회가 잘못되었고 교회가 달라져야 한다고 하면서 먼저 눈을 크게 뜨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누가 잘못되었는지 열심히 다른 사람을 찾아봅니다. 누군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회개해야 하고 바뀌어야 하고 개혁되어야 한다고 먼저 소리칩니다. 그러나 개혁의 출발은 자기 겸손, 자기 순종, 자기 희생이 출발점이 됩니다. 그것이 사회개혁이든지 정치개혁이든지 교회의 갱신이든지 새로운 역사는 말씀 앞에 뼈를 깎는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누군가의
헌신과 자발적인 희생을 통해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보통 루터와 깔뱅과 쯔빙글리를 생각하지만 이 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종교개혁가들, 신앙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의 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조지 위샤트라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개혁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33살의 나이에 화형을 당합니다. 루터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체코의 얀 후스는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다가 가톨릭 교회에게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얀 후스도 화형을 당합니다. 영국의 윌리엄 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번역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다가 교회의 권위를 추락시켰다는 이유로 이 틴들도 화형을 당합니다. 다시 이후에 영국의 존 로저스는 틴들의 성경을 개정하고 출판하면서 종교개혁 신앙을 전파했지만 메리 여왕 치하에 이 로저스도 화형을 당합니다. 여성이었던 영국의 앤 에스큐도 성경을 읽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지만 고문 끝에 25살의 나이로 역시 화형을 당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패트릭 해밀턴도 24살 나이에 화형을 당했고 네덜란드의 마르가레타 반 틸트도 30살에 성경 말씀 지키고 전하다가 역시 화형을 당했습니다. 종교개혁은 몇몇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말씀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자기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신앙과 교회의 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개혁은 다른 곳이 아니라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한 회개와 변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우리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개혁은 말로만 소리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처럼 오늘 나는 복음 때문에 어떤 권리도 누릴 수 없다고 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처럼 그 자기 겸손과 희생이 있어야만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비록 나를 불리하게 만들고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말씀 앞에서 나 자신 먼저 변화시키고 내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는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신앙이 매일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새로이 발견하고 겸손히 깨닫고 실천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르는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뜻을 위해서 저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그 뜻 위에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